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6장 2절. 자, 오늘은 제가 하여간 설교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어린이 주일이니까 한번 축복을 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마음의 동의가 되시고 믿어지시면 아멘으로 받으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아멘. 여러분,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신앙의 2대, 신앙의 3대, 신앙의 4대, 신앙의 5대가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우리 성도들 가정이 나와 내 자녀와 내 후손들이 평생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건한 가정과 경건한 가문과 경건한 집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받은 복보다 여러분의 자녀가 2배의 복을 받길 바라며, 아멘. 그 다음에 그 자녀의 자녀가 또 2배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어떤 집을 보니까 그 부모님 세대에서는 100만큼 복을 받았다면 그 자녀의 세대는 50만큼 복을 받고, 그 자녀의 자녀의 세대는 10만큼 복을 받고, 자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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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는 복을 받은 게 흔적조차 보이지 않는 집안이 있어요. 절대로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내가 받은 복의 갑절이 내 자녀에게 임하기를 바라며, 아멘. 그 자녀의 자녀가 또 그 갑절의 복을 받길 바라며, 아멘. 그 자녀의 자녀의 자녀가 그 복의 갑절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4가지의 복을 한번 정말 간절히 여러분에게 축복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잘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행복하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평안하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평탄하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경제적으로 정말 아주 간절히 여유 있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꾸러다니지 않고 꾸어주는 인생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살짝 얼굴이 피어서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얼굴이 웃으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정말 이 사는 은혜 앞에 하여간 좋은 말만 붙이면 돼요. 잘 사는 은혜, 행복하게 사는 은혜, 평안하게 사는 은혜, 평탄하게 사는 은혜, 부자로 사는 은혜, 건강하게 사는 은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사는 은혜. 2번째, 자, 이번엔 여러분 정말 복을 받대. 그냥 내가 복 받았어, 이 정도의 복이 아니라 내 주변에 하나님을 안 믿는 가족들, 형제들, 친척들이 나를 봤을 때, 와, 복 받았다, 와, 진짜 복 받았다, 진짜 복 받았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복 받았다고 느낄 정도로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복 받을 겁니다. 시작. 복 받으실 겁니다. 자, 제가 첫 번째는 사는 은혜, 2번째는 복이 있는 은혜, 3번째는 여러분의 인생이 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땅에서 사는 날이 길기를, 그것도 아프면서 긴 것이 아니라 건강하면서 길게 살기를, 행복한 걸 많이 보면서 길기를, 좋은 일이 많으면서 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4번째, 우리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자녀의 인생이 번성하기를. 그래서 대한민국이 주목하는 인물들, 세계가 주목하는 인물이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말이 어디에 나왔냐? 자, 이제 성경을 봅시다. 신명기 5장 33절. 신명기 5장 33절. 거기 보니까 이 복들이 나와요. 자, 너희 하나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지키기를 바랍니다. 아멘.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4가지의 복을 받는데 성경대로 그대로 읽읍시다. 너희가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너희가 살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너희가 살 것이요. 두 번째는요. 시작.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며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세 번째 너희가 시작.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우리가 차지한 땅에서 우리의 날이 길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네 가지의 복을 오늘 본문에서 주는데 이 네 가지의 복이 여기에만 기록돼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정말 복으로 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잘 사는 은혜, 행복하게 사는 은혜, 평안하게 사는 은혜, 평탄하게 사는 은혜, 아멘. 부유하게 사는 은혜, 아멘. 여유 있게 사는 은혜, 아멘. 건강하게 사는 은혜가 아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사는 은혜가 있고 복이 있고 날이 긴 은혜가 있고 아멘. 크게 번성하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된다는 거, 이렇게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사는 은혜. 며칠 전에 저희 성도님 한 분이 저한테 그래요. 저를 보면서 목사님 얼굴이요 살아 있어요. 여러분 얼굴이 살아 있다는 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반대말은 얼굴이 죽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얼굴이 썩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옆 사람을 딱 보면서 한마디 합시다. 얼굴이 많이 지쳐 보이세요. 시작. 얼굴이 많이 지쳐 보여요. 여러분 얼굴이 살아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얼굴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한국인의 영혼이란 말이거든요. 꼴이라는 말이잖아요. 영혼의 모양. 여러분 그래서 내 영혼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내 얼굴처럼 생겼어요. 물론 얼굴이 살이 찌진 않았어요. 여러분 영혼의 모양이 얼굴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듣다가 얼굴이 살아나길 바랍니다. 얼굴에서 광채가 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얼굴이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한테 얼굴이 살아있다고 말한 성도님께서 또 한마디 했어요. 목사님은 눈빛이 살아있대. 눈빛이 살아있다는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눈이 썩은 동태에 있다는 거예요.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더 잔인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썩은 동태에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얼굴이 살아나고 눈빛이 팍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어봐봐요. 얼굴이 하얀 사람과 얼굴이 밝은 사람은 다른 거예요. 얼굴이 하얀 사람과 얼굴이 밝은 사람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얼굴이 하얀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얼굴이 밝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얼굴이 하얀 사람이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얼굴이 밝은 사람이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해요. 또 옆 사람 좀 봐봐요. 얼굴 보니까 제 기분이 좋아집니다. 시작. 얼굴 보니까 제 기분이 좋아집니다. 물론 반대의 사람도 있다는 걸. 여러분 얼굴이 밝으면 주변 사람들의 기분이 굉장히 좋아져요. 제가 캄보디아를 갔는데 이 사람들이 막 오토바이 타고 다니거든요. 베트남도. 그런데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이렇게 치렁치렁 감고 다녀요. 그러니까 왜 감고 다니냐고 물어봤어요.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죠? 왜 감고 다니죠? 타지 말라고. 근데 중요한 건 벗었는데도 여전히 까매. 여러분 피부색이 까만 것과 얼굴이 어두운 건 똑같은 게 아니에요. 얼굴은 피부색은 까만데 얼굴이 밝은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얼굴이 밝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피부색이 하얀데 얼굴이 어두운 사람이 있어요. 피부색은 까마도 괜찮아요. 하얘도 괜찮아요. 여러분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얼굴이 밝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얼굴색 까맣다고 얼마나 바르는지 몰라. 목사님 저는 피부색이 컴플렉스라서 이렇게 발라야만 합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여기 청년들 학생들 20대 미만은 안 발라도 이뻐요. 20대 이상은 발라야 이뻐요. 문제는 안 발라도 이쁜 애들은 열심히 갖다 바르고 바르셔야 될 분들이 안 발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얼굴이 흰 거 까만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근데 얼굴이 언제 밝아나요? 여기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얼굴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얼굴이 막 밝아진대요. 여러분 얼굴이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눈빛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예수 믿고 제일 좋은 거는요,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요 얼굴이 밝아져요. 예수를 잘 믿으면요 눈빛이 막 살아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제 말 듣고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예배 드리고 나간 사람과 예배 안 드리고 그냥 길 지나가는 사람들 얼굴을 이렇게 쳐다봐요. 그분들 얼굴이요 지옥에서 출장 나온 사람 얼굴하고 똑같아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나가면서 지옥에서 출장 나간 사람 얼굴은 그 사람은 그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예배를 그냥 참석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듣다가 우리의 영혼이 힘이 나길 바라며, 말씀 듣다가 우리의 얼굴이 밝아지길 바라며, 말씀 듣다가 모든 염려 근심 맡기기를 바라며, 말씀 듣다가 우리의 눈빛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목회가 너무너무 좋아요. 왜 좋냐면요 떨림이 있어요. 이 거룩한 떨림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예배를 처음 시작할 때는요 성도들이 막 이렇게 와가지고요 얼굴이 굳어 있어요. 굳어 있어요. 그래서 예배전 찬양팀이 대단한 거예요. 이 굳은 얼굴들을 부드럽게 만드는 작업을 저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딱 강대상에 섰는데 아직도 얼굴이 굳어 있으면 저분들이 사역을 똑바로 못한 거예요. 근데 딱 강대상에 섰는데 얼굴들이 환하잖아요. 그럼 저분들이 사역을 제대로 한 거예요. 자 보세요. 처음에 강대상에 딱 서면 성도들이 얼굴이 굳어 있어요. 근데 설교를 막 해나가잖아요. 그러면 얼굴이 점점 부드러워지고요. 눈에서 눈빛이 살아나고요. 그리고 그 영혼이 기뻐지고요. 그 영혼이 평안해지고요. 아멘. 예배 끝나고 나갈 때는요. 저랑 인사할 때는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얼굴이고요. 세상에서 제일 멋진 얼굴이고요. 세상에서 제일 밝은 얼굴이고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정말 예배 끝나고 여러분 나갈 때는요. 정말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그게 느껴진다니까는요. 제가 벌써 저도 이제 이 목회자란 이름을 가지고 사역을 20년 이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잖아요. 제가 나름 정리한 게 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정리를 해봤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보통 노하우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저만 뚫어지게 쳐다봐요. 이분은요 왜 저만 뚫어지게 보는 줄 아세요? 근데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눈빛이 딴 데가 있어요. 얼굴은 저를 향해 있는데 눈빛이 딴 데가 있어. 왜냐하면 저희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이 주로 이런 증상이 심해요. 옆 사람하고 눈 마주치면 창피하니까 저만 뚫어지게 쳐다봐요. 이렇게 쳐다봐요. 주로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을 주로 멀대파라고. 두 번째, 여러분 예배 끝나고 가시잖아요. 그럼 제가 교회를 한번 이렇게 둘러보거든요. 그러면 꼭 그 의자 밑바닥에 주보가 떨어져 있는데 수원 은혜교회 그러면 은자에 이응자에다가 명함을 해가지고 이렇게 검은색으로 이렇게 막 색칠해 놓으신 해자 이응에다 이렇게 색칠을 막. 주로 이분들은 주보 교정파라고 불러요. 세 번째, 어떤 분은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제가 이렇게 크게 설교를 하는데도 졸아요. 여러분 기억할 거는요, 조는 사람은 깨우면 꼭 반응이 절대 안 졸았대요. 이분이 졸았다고 말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아멘파. 그 다음에 예배 시간이 끝날 때가 됐는데 목사님 설교가 빨리빨리 안 끝나. 주로 그런 사람들은 이 시계를 쳐다보거든요. 안절부절파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어떤 분은요, 예배 시간에 저는 쳐다보고 있거든요. 근데 옆 사람하고요, 오늘 메뉴가 뭐야? 가정교회는 몇 시에 해? 체육대회는 어디서 하는 거야? 주로 청각장애파라고 불러요. 저희 교회가 둘째 주, 넷째 주가 남선교회, 여선교회 회의하잖아요. 주로 이런 남녀 선교회 회의가 있는 주일날은 주로 이제 이 회의 염려파들이 주로 존재하고, 어떤 분은 충격적인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설교하거든요. 근데 이분은요, 처음부터 설교를 들을 마음이 전혀 없어요. 엄마 따라 아빠 따라 그냥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요, 설교를 통해 은혜 받을 생각은 안 하군요. 아, 목사님이 설교를 한 30분, 40분 정도 하니까 내가 이번엔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은혜 받아야지. 이러면서 어떤 설교를 해도 성경을 읽어요. 아, 오늘은 마가복음 다 읽었다. 이게 나 홀로 은혜파. 또 어떤 분은요, 찬송 부를 때 입만 뻥긋거리는 붕어파. 뭐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대표 기도자가 3분 이상이 기도를 하면 방송실에서 마이크를 꺼버려요. 그래서 3분 이상 기도를 못 하거든요. 근데 제가 어릴 적에는요, 1부 설교는 장로님이 대표 기도로 하시고 2부 설교는 담임 목사님이 하셨거든요. 저같이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장로님의 대표 기도 시간이 길수록 좋아요. 그때를 이용해서 한숨 자고 나면은 아직 안 끝났어. 기회주의파들, 그때를 이용해서 한숨 자는 사람들. 마지막은 주로 이제 교회 중직들이 나타나는 증상인데, 누가 왔나 안 왔나 인원 체크하는 경비파들. 이런 사람들이 이 예배 안에는, 이 많은 사람 안에 참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정말 다양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다양한 모습으로 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어서 왔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지쳐서 왔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어려워서 왔어요. 어떤 사람은 주차하다가 성질내고 올라온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오다가 교통사고 나고 온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 오다가 11조 때문에 한바탕 붙고 온 사람도 있어요. 여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한 건, 예배를 드리면서 그 얼굴빛이 살아나고, 그 영혼이 살아나고, 그 눈빛이 살아나고, 그 심령이 살아나고, 그 인생이 살아나고, 걱정 근심을 하나님이 가져가시며 질병을 치유하시며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4가지. 자, 또 성경 보세요. 5장 33절.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지키고 살면, 그리하면, 성경이 읽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살 것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인생이 사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어떤 복이 있다고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뭐라고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우리가 길게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6장 3절 뭐라고요? 크게 시작.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시작. 내가 여러분, 번성하리라. 크게 번성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면 살 것이며 복 받을 것이며 생명이 길 것이며 크게 번성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이제 우리가 뭐 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내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내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내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야, 6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아멘.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아들과 내 딸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 어저께 이제 매월 마지막 날 저희 아이들 큐티 검사를 해요. 큐티를 잘했나 못했나 큐티 검사를 딱 하거든요. 우리 애들이 하루도 안 빠지고 다 했어요. 그래서 용돈을 10,000원을 딱 줬어요. 어떤 분이 물어봐요. 목사님, 어떻게 애들을 큐티를 다 시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애들을 큐티를 다 시키는 줄 아세요? 10,000원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아이들을 큐티를 하게 하며 초하루 특별 새벽 기도회를 나오게 역사해요. 10,000원의 능력은 전지전능해요. 전 우리 아이들에게 큐티를 하면 10,000원을 줘요. 또 초하루 특별 새벽 기도회를 나오면 10,000원을 줘요. 저희 아이들은 용돈이 없어요. 그 2가지를 하면 10,000원을 주고, 그러니까 도합이 20,000원이죠. 그걸 안 하면 용돈을 안 줘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비참함에도 불구하고 그 20,000원을 받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와요. 안 깨우면 성질을 내요. 왜 나를 안 깨웠냐고. 나도 나가려고 했는데 왜 안 깨웠냐고. 이러시면 곤란하다고. 한 번만 더 깨우면 일어나려고 했는데 왜 안 깨우고 그냥 가셨냐고. 저는 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막 성질을 내요. 막 성질을 내요. 여러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제가 유대인의 자녀 교육법이란 책이 있는데, 거기 유대인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법이 나오는데요. 기도문이 나와요.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머리를 감기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의 머릿속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얼굴을 씻어주면서 하나님, 이 아이의 얼굴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시옵소서. 입안을 씻어주면서 하나님, 이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복음의 말이 되게 하옵소서. 손을 닦아주면서 하나님, 이 아이의 손은 기도하는 손이 되게 하시고 사람을 칭찬하는 손이 되게 하소서. 가슴을 닦아주면서 하나님, 이 아이가 5대양 6대주를 가슴에 품고 살게 하소서. 배를 씻어주면서 하나님, 이 아이의 몸속의 모든 오장육부를 튼튼하게 하시옵소서. 성기를 씻어주면서 하나님, 결혼하는 날까지 순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을 만들게 하시며 축복의 자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리를 씻겨주면서 하나님, 부지런한 다리가 되게 하시고 온 나라와 민족과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발걸음 되게 하소서. 엉덩이를 씻어주면서 하나님, 교만한 자리에 앉지 말게 하시며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등허리를 씻어주면서 보이는 부모를 의지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자식을 키운다면, 이렇게 자녀를 키운다면 얼마나 귀하겠어요.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한 신학교 교수님이 미국에서 가장 경건한 가정, 그 다음에 가장 불신자 가정 두 가정을 조사했대요. 가장 불신자 가정은 맥스 축스라는 사람인데 아빠도 안 믿고 엄마도 안 믿고 그런 가정이에요. 그런데 역추적해서 200년을 연구했는데 그 후대가 560명이었대요. 그중 310명이 거지였고 150명이 범죄자였대요.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미국의 영적 각성을 일으킨 목사님 가정을 역추적해서 조사를 했대요. 그 후손이 1394명이었는데 13명은 대학 총장, 65명은 교수, 3명은 상원의원, 3명은 주지사, 30명은 판사, 56명은 외과의사, 1명은 의과대학 학장, 75명은 군대 장관, 3명은 대도시 시장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4가지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살 거다, 복 받을 거다, 길게 살 거다, 번성할 거다, 4가지의 복을 받을 거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리키래요.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어떻게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한테 분명히 신앙을 교육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자녀들을 신앙으로 가르칠 수 있을까? 제가 교회를 처음 개척하고 나서 그때 있었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을 갔어요. 수련을. 어디로 갔냐면 흰돌산 기도원으로 갔어요. 거기 계신 목사님이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설교를 7시간을 하셨어요. 그때 있었던 사람이 얘예요. 얘가 7살 때예요. 그리고 그때 수련회를 마치고 나서 얘를 비롯한 그 또래 아이들이 있었어요. 저를, 목사님, 건의할 게 있습니다. 2번 다시 여기는 오지 맙시다. 그래서 그 다음 이후로 거길 못 갔어요. 여러분, 어떻게든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어떻게든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 4가지의 복을 받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다른 데 가서는 말로 가르치면 돼요. 그런데 부모가 자식한테 가르치는 건 말로 가르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부모를 너무 잘 알아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아빠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빠가 엄마한테 어떻게 하는지, 엄마가 아빠한테 어떻게 하는지 애들이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아무리 말을 해도 애들은 전혀 들을 마음이 없어요. 부모가 자녀한테 어떻게 가르칠까요? 말이 아니에요. 삶으로, 내가 먼저 믿음으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먼저 하나님의 계명대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서 살아야만
그걸 보고 내 아들이 내 딸이 그대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우리 현주가 너무 예쁜, 저한테도 믿음의 딸 같은 친구인데 이 아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까요? 그 부모가 그렇게 사니까. 우리 찬영이가 제가 참 사랑하는 믿음의 딸인데 이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살까요? 그 부모가 그렇게 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부모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자녀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한다면 어떤 자녀도 그 말에 반응하지 않을 거예요. 잘 들으세요. 자녀는 내 말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반응할 거예요. 보세요. 주일날 너희들은 교회 가 라고 말하면서 부모님은 놀러 가요. 그 아이가 어릴 적엔 교회 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아이가 나이를 먹으면서 절대로 그 아이는 부모의 말에 따라 반응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서 여름에 어떤 행사들을 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땀 흘리면서 여름 사역을 하는데 부모님들은 놀러 가면서 너희들은 마음대로 해. 여러분, 그 아이가 어릴 적엔 부모의 말을 들을지 몰라요. 하지만 나이 먹으면서 그 아이는 절대로 부모의 말에 반응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부모가 예배 시간에 언제 예배 끝나나 시계만 쳐다보고 있는데 그 부모 밑에 자란 아이들이 과연 똑바른 예배자가 될까요? 부모가 공적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과연 자녀가 공적 예배를 드릴까요? 부모가 새벽을 깨우지 않는데 자녀가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엎드릴까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요. 부모가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하는데 자녀들이 믿음이 들어갈까요? 부모가 목회자를 욕하는데 자녀에게 믿음이 들어갈까요? 죄송합니다만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요. 성경에 써 있어요. 정직한 자는 흥한다, 거짓말하면 망한다. 아, 그래, 내가 우리 애들한테 가르쳐야지. 얘들아, 정직한 자는 흥한데 거짓말하면 자는 망한데. 백날 말해봤자 부모가 맨날 거짓말하고 부모가 맨날 나쁜 말하면서 자녀들 보고 너희들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한다고 자녀가 반응할까요? 그런 일 없어요. 부모가 맨날 욕하고 부모가 맨날 비판하고 부모가 맨날 억세게 말하면서 너희들 말투 고쳐, 그런 일 없단 말이에요. 그런 일 절대 없단 말이에요. 자녀는 내 말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반응해요. 내가 산 대로 내 아이가 살 것이고, 내가 믿음 생활한 대로 내 아이가 믿음 생활할 것이며, 아멘. 내가 순종한 대로 내 아이가 순종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도전을 하려고 해요. 우리 한번 인정하는 사람만 아멘으로 반응합시다.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잘 되길 원하십니까? 아멘. 다시요.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잘 되길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예수 믿고 복 받은 걸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은 걸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걸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큰 은혜 받은 걸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신앙이란 농사 짓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햄버거 하나 주세요. 40초 만에 나오고.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농사 짓는 거하고 똑같아요.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에 거두는 거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심잖아요. 자녀가 거둘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모가 심으면 자녀가 거두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농사 짓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많은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심었는데 왜 빨리빨리 거두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봤을 때, 아, 우리 아빠는 하나님 믿고 복 받았어. 우리 엄마는 하나님 믿고 복 받았어. 아, 우리 아빠 엄마는 하나님 믿고 복 많이 받았어. 자녀에게 그걸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에게 그걸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자녀에게 그걸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런 가정과 집안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들 딸에게 우리 정말 한번 보여줍시다. 내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나, 내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나, 내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나 보여줍시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들 딸에게 무엇을 물려줄 겁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는 내 아들 딸들에게 물려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저는 제 아들 딸에게 딱 한 가지 물려줄 거예요. 믿음, 신앙, 그거 물려줄 거예요. 제가 짧은 인생 살며 깨달은 거 뭔지 아세요? 믿음만 제대로 붙어있고 신앙만 제대로 붙어있으면
세상 어디 갖다 놔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살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 하나 신앙 하나 제대로 붙여놓으면 세상 어디를 가도 굶어 죽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주시며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불 기둥으로 인도하실 줄로 아멘.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은 신앙을 물려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믿음을 물려주고 있습니까? 예수 잘 믿어, 잘 믿어, 잘 믿어. 이게 믿음을 물려주는 게 아니에요. 신앙을 물려주는 비법.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돼요. 이 시대 안타까운 건 저는 목사로서 창피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시대에는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닮고 싶은 지도자, 본받고 싶은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우리가 어릴 적보다 훨씬 똑똑하고 잘 배운 사람들이 많아요. 대학도 많고 교수님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 시대는 닮고 싶은 지도자가 없어요. 무슨 말일까요? 아는 대로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부모님들, 여러분 한번 귀 기울여 드려보세요. 우리 부모님은 우리보다 훨씬 못 배웠고 훨씬 가난했고 훨씬 어려웠어요. 우리 부모님들 중에 많은 분들은 글자도 몰랐어요. 어릴 적에 시골 교회 가잖아요. 성경책 거꾸로 들고서 찬송하는 분들도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근데요, 그분들은요 닮고 싶어요. 본받고 싶어요. 저 사람들처럼 살고 싶고요. 저 사람들처럼 예수 믿고 싶어요. 여러분, 우린 그들보다 훨씬 많은 걸 배웠고 그들보다 훨씬 많은 학력 수준이 있어요. 근데 과연 나는 내 아들, 딸이 닮고 싶은 아버지일까? 닮고 싶은 어머니일까? 나도 우리 엄마처럼 신앙생활하고 싶고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신앙생활하고 싶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 좀 보세요. 지금 이 정도로 신앙생활해서 내 아들, 내 딸이 경건한 자손이 될까요? 내 아들, 딸이 경건한 믿음의 후예가 될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나처럼 신앙생활하면 만족하실 겁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나처럼 믿음 생활하면 That's enough, 너 충분해,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하실 겁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가 신앙 하나 제대로 물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게 믿음 하나 제대로 물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지금 이제 어느덧 나이가 먹어서 새 아이의 아빠가 됐고 한 여자의 남편이 됐어요. 우리도 언젠가 어린이였던 적이 있었고 벌써 우리도 이제 어른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물려줄 수 있는 게 뭘까? 만약에 제 아버지가 저에게 돈을 물려줬다면 저는 목사가 되지 않았겠죠. 제 아버지가 저에게 회사를 물려줬다면 저는 목사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내 아버지가 저에게 신앙을 물려줬어요. 그게 목사가 됐어요. 아버지가 저한테 무슨 말 할까요? 살아계시다면 대견하다, 애썼다,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다, 뭐 이런 말들 하겠죠.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물려줄지 여러분 오늘 고민해 보세요. 애들한테 뭘 물려주기 위해서 그토록 열심히 살고 그토록 분주하게 사십니까? 돈입니까? 회사입니까? 기업입니까? 땅입니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내 아이한테 정말 물려줄 수 있는 건 무엇일까?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신앙은 잘 믿어라, 잘 믿어라, 잘 믿어라, 잘 믿어라 백날 해봤자 그 아이들 반발심만 커요. 엄마는 왜 예배 지금 안 가요? 엄마는 오늘 수요일인데, 엄마는 오늘 금요일인데, 엄마는 왜 지금 예배 안 가요? 엄마는 왜 남들처럼 봉사하지 않아요? 이럴지도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한테 어떻게 신앙을 물려주려 합니까? 내가 먼저 제대로 살아야죠. 내가 먼저 똑바로 살아야죠.
내가 먼저 다시 한번 예배 생활 회복하며, 내가 먼저 기도 생활 회복하며, 내가 먼저 헌신하며,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제가 예전에 저희 성도님 아버님을, 지금 돌아가셨는데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그 아버님이 장로님이신데 저한테 제 손을 꼭 붙잡고 그러세요. 목사님, 우리 집 두 꼬맹이 좀 잘 부탁한다고. 그분이 김경주 집사님이에요. 저한테 꼬맹이 둘을 잘 부탁하신다고 그러셔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더 어린데. 부모 눈에는 50이 가까운 자식이 꼬맹이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마음 먹고, 내가 지금 똑바로 살려고 작정하고, 내가 똑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마음 먹으면 나로부터 복이 흘러갈 텐데, 아니 자식 잘 되라고 별짓을 다 하면서 신앙생활 하나 똑바로 못해요? 믿음 생활 하나 똑바로 못해요? 영적 생활 하나 똑바로 못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지금 이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내 신앙이 내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진다면 내 신앙이 회복돼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그것이 예배입니까? 그것이 헌신입니까? 그것이 봉사입니까? 그것이 구제입니까? 그것이 전도입니까?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시간에 내 자녀에게 물려줄 만한 신앙생활하게 하시며,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내 자녀에게 물려줄 만한 신앙생활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내 자녀에게 물려줄 만한 영적 생활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내 자녀에게 물려줄 만한 믿음 생활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